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이 다나라고 하는데요. 이 다나라는 젊은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다나라는 젊은이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항상 등 뒤에 예쁘게 생긴 여자의 환상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의 환상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나라는 스님 뒤에 있는 그 여자의 환상의 모습이 보이는데 스님 본인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귀신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본인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남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나라는 스님의 뒤에 그 여자, 예쁘게 생긴 여자의 환영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스님은 본인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 눈엔 보이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환영이나 환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너무나 생생하니까 야, 젊은 스님 뒤에 뭔 저렇게 젊은 여자가 졸졸 따라다니냐, 저 스님의 여자친구인가 보다, 애인인가 보다, 오만 가지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나 스님께서 이 탁발을 가셔서 바리 때 밥을 받으시면 항상 2숟가락을 퍼주는 거예요. 한 숟가락은 신도가 이거는 스님 드세요 하고 떠드리고, 또 한 숟가락은 이건 스님 여자친구 주세요 하고 이렇게 떠주더랍니다. 약간 비꼬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나 스님이 별명이 꾼다 다나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꼰다라는 뜻은 여자를 잘 유혹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꾼다 다나 하면 여자를 잘 유혹하는 다나 스님이라는 약간 비꼬는 듯한 별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스님에게 그런 별명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꼬시는 스님이라는 거는 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면서 다른 스님들 사이에서도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야, 저 꾼다 다나 스님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다 망쳐지게 되었다. 우리 이미지가 다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니 저 꾼다 다나 스님을 이 절집에서 뭐 해야 되겠다? 예, 쫓아내야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비구 스님들이 당시 부처님의 아주 독실한 신도였던 파사익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책에는 이제 빠세나디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파사익 왕을 찾아가 가지고 파사익 왕한테 스님, 저 꾼다다나 스님은 항상 여자를 등 뒤에다가 끌고 다닙니다. 저 꾼다다나 스님 때문에 다른 스님들에게도 큰 피해가 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왕께서 처벌해 주십시오. 이제 이 파사이 왕이 분노가 생긴 거예요. 아니, 감히 부처님의 제자인 청정한 스님이 여자를 등 뒤에다 짊어지고 다녀? 안 되겠네 하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군사를 이끌고 꾼다다나 스님이 계시는 오두막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우르르 오니까 방 안에 있던 꾼다다나 스님이, 오두막에 있던 스님이 뭔 일인가 싶어서 딱 문을 열고 밖에 나와 보니까 왕이 군사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꾼다다나 스님이 방 밖으로 딱 나오니까 등 뒤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면서 설마 했는데 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구나. 아, 저 안 되겠다. 내가 마땅히 처벌을 해야 되겠구나. 꾼다다나 스님은 그냥 왕이 왔으니까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갔대요. 그래서 왕이 말에서 내려서 직접 꾼다다나 스님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여자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아무리 그 조그만 방에서 아무리 찾아도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여자가 없으니까 희한하다, 희한하다. 침대 밑에까지 샅샅이 훑어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꾼다다나 스님한테 왕이 물어봅니다. 여자는 어디에 숨겼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내가 여자를 데리고 다닌다고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스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자 같은 걸 데리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왕이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왕이 스님을 모시고 방 밖으로 나옵니다. 방 밖으로 나오니까 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서 스님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또 방 안에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없는 거예요. 이걸 3번을 반복했답니다. 3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왕이 이거는 뭔가 환영이고 환상이고 정말 꾼다다나 스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라고 왕이 완전히 오해가 풀립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꾼다다나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이 이러니까, 스님 뒤에 이런 환상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들 스님을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탁발을 나가도 공양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 저는 이제 스님이 무언가 오해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탁발하실 때 다른 마을에 가지 마시고 누구한테 찾아와라? 왕인 나한테 바로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면 오해를 받으니까 나한테 찾아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스님이, 꾼다다나 스님이 왕에게 이제 감사를 표하게 되죠. 그러니까 꾼다다나 스님을 내쫓으려고 했던 다른 스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왕이 꾼다다나를 좀 처벌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오히려 꾼다다나 스님에게 오히려 속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꾼다다나 스님이 이제 스님들 많은 이 사원에 있을 때 다른 스님들이, 수많은 스님들이 꾼다다나 스님을 또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 눈에서도 뒤에 자꾸 뭐가 보여요? 여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꾼다다나 스님도 참다 열받아가지고 같이 거친 말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가 잘났네, 뭐 내가 못났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막 싸웠나 봐요. 시끌시끌해지니까 이 다른 스님들께서 화를 견디지 못해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하나하나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지금 저 꾼다다나 스님이 등 뒤에 여자를 하나 짊어지고 다니는데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자초지종을 고자질하니까 부처님께서 꾼다다나 스님과 다른 모든 스님들을 모이게 한 뒤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꾼다다나가 이와 같은 등 뒤에 여자를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꾼다다나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보이기 때문이다. 그 업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도 막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꾼다다나는 과거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등 뒤에 여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저희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꾼다다나 스님의 과거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가섭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계셨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세요. 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 그리고 과거에 오셨던 부처님은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2명의 스님이 있었는데 이 2분의 스님이 친현제보다도 훨씬 더 사이가 좋고
훨씬 더 아주 우애가 깊고 우정이 깊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스님이 항상 서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이제 붙어 다니고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근데 꼭 우리 주변에 봐도 남 잘 지내는 거 보면 꼭 시기심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질투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스님들이 너무 절친으로 우정으로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 하늘에 있는 선녀가 장난기가 발동했대요. 선녀가. 그래서 맨날 저 스님 둘은 항상 붙어 다니는데 그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그리고 못된 장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의 목숨을 앗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장난도 못된 장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녀가 그 스님들 사이를 한번 갈라놓아 보려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의 장난기였겠죠. 그래서 선녀가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두 분의 스님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을 때, 두 분의 스님 중에 이제 A 스님이 있고 B 스님이 있겠죠. A 스님이 B 스님에게 내가 잠깐 볼일 좀 볼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뒤에, 이제 볼일 봐야 되는데 사람들 다 보는데 앞에서 이렇게 변을 볼 수는 없잖아요. 살짝 이렇게 덤불 안으로 들어갔대요. 풀숲이 있는 덤불 안에 다 들어가서 볼일을 다 이렇게 보고 싹 이제 덤불 밖으로 나오는데, 볼일을 다 보시고 나올 때 요 선녀가 여자로 변신해서, 무엇으로 변신해서? 여자로 변신해서 그 풀 밖으로 나오는 A 스님 뒤에서 속옷을 들고, 여자의 속옷을 들고 등 뒤에서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선녀가. 그러니까 A 스님 뒤에서 선녀가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속옷을 들고 스님하고 같이 풀숲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B 스님이 딱 보고 했네 했어 이러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했네 했어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스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율 중에 하나가 음행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성관계 맺지 말아라. 예,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첫 번째가 성관계를 맺지 말아라라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를 맺으면 스님은 승복을 벗도록 돼 있어요. 부처님 계율에. 승적이 박탈을 당합니다. 성관계를 맺으면. 근데 A라는 스님의 덤불에서 속옷을 들고 있는 예쁜 여자하고 같이 나와버리니까 B 스님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B 스님이 이제 선녀는 살그머니 사라지고 둘의 사이를 이제 이간질 시켜놓은 거죠. 아주 못된 장난이죠. B 스님이 A 스님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자와 음행을 했습니까? 성관계를 맺었습니까? 스님은 음계를 깨트렸습니다. 음행의 계율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A 스님이 바들바들 떨면서, 왜냐면 이거는 무서운 벌이거든요. 왜냐면 승복을 벗어야 돼요. 성관계를 맺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B 스님에게, 스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청정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풀숲에 들어와서 볼일 보고 나온 사람한테 다짜고짜 음계를 깨트렸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B 스님은 A 스님을 여자 등 뒤에 이렇게 여자 선녀가 따라온 걸 봤잖아요. 그것도 속옷을 들고.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스님한테 내가 거짓말로 이러겠습니까? 나는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고 이제 대판 싸움이 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못된 짓은 누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선녀가 못된 짓 한 거죠. 안 했다는 A 스님 말도 맞고 봤다는 B 스님 말도 맞아요. 못된 건 누가 못됐다? 선녀가 못됐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자기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편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일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이제 다른 스님들에게까지 이야기가 퍼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 광경을 봤던 선녀가 그때서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 그냥 장난으로 했을 뿐인데 이 일이 너무나 커지고 심해지게 되었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결국 선녀가 A와 B 스님 두 명의 스님 앞에 몸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에
두 분 스님들이요, 너무나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난치려고 그런 겁니다. 이 A 스님은 볼일을 보셨을 뿐이고 등 뒤에 제가 몰래 따라다녔을 뿐이고 우리 둘 사이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장난친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두 명의 스님의 오해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거 아시죠? 대판 크게 오해가 심하게 싸우고 난 뒤에는 다시 친해져도 좀 서먹해지잖아요. 그때 안 좋은 감정들이. 특히 어릴 때는 대판 싸워도 비가 온 뒤에 굳어진다고 하지만 어른이 돼서 대판 싸우면 자존심에 아주 깊은 골이 남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을수록 싸우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친해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두 분 스님들은 그 깊었던 우정에 금이 가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친해지긴 친해졌지만 옛날보다는 관계가 소원해졌대요. 자, 이와 같은 A라는 스님과 B라는 스님과 이 선녀와의 이 이야기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 두 분의 스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 언젠간 이제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스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살아생전에 수행을 많이 한 공덕으로 그 선업의 힘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셨대요. 좋은 곳에, 두 분의 스님들은 좋은 곳에 태어나셨지만 둘 사이를 이간질하였던 그 선녀는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졌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 뒤에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그 선녀는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고통당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남자로 태어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그 남자, 전생의 선녀였던 남자가 바로 지금의 누구다? 꾼다 다나 스님이 된 겁니다. 전생에 두 스님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A라는 스님 뒤에 속옷을 들고 뒤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간질을 시켰던 업으로 자기 등 뒤에 누가 생기게 되었다? 여자의 환영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는 이 인과 업보의 그 인연담을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에게 이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비로소 꾼다다나 스님의 그런 어떤 등 뒤에 따라다니는 여자의 사연을 이해하게 되었고, 꾼다다나 스님도 부처님 앞에서 삼배를 올리면서 아, 내가 과거 전생의 선녀였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하는 두 분의 스님의 사이를, 관계를 이간질한 그 악업으로 내 등 뒤에 여자의 환영이 따라다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대로 이제 꾼다다나 스님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정진을 해서 결국 아라한이 되십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아라한이 되셨다. 근데 아라한이 되신 것까지는 이제 책에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아라한이 되신 뒤에도 여자가 따라다녔는지 안 따라다녔는지는 거기는 이제 뭐 더 이상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까. 업장이 소멸됐으니까 깨달음을 얻고. 여하튼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을까요? 내가 받습니다. 과거 전생에 내가 선녀였을 때 그 A라는 스님과 B라는 스님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A 스님 등 뒤에 속옷을 들고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그 내가 저지른 업으로 내 뒤에 누가 졸졸 따라다니니까요? 여자의 환상이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업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건 남들에게 보이지 않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드린 이야기는 핵심이 실제로 여자의 환상이 등 뒤에 따라다니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 여자라는 걸 조금만 이야기를 바꿔버리면 가난일 수도 있고요. 가난이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등 뒤에. 가난은 왜 따라다닐까요? 전생에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고 훔친 사람은 이번 생에 항상 돈이 모이지 않고 항상 가난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등 뒤에 뭐가 따라다닐까요?
왼수가 또 따라다니겠죠. 여자는 아까 했잖아요. 예. 왼수가 따라다닐 수도 있죠. 왼수가 누가 될 수일까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 식기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만의 인생에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왼수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왼수도 누가 지은 어변일까요? 전생에 내가 뿌려놓은 나의 악한 인연이라는 거죠. 또 내 등 뒤에 따라다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몸에 큰 병이 걸리거나 항상 몸이 아픈 사람들 있죠. 병이라는 게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생에 병에 걸리는 이유가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해서 병에 걸리는 이유도 있고 또 전생에 지은 내 업보로 이번 생에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등 뒤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업보들, 내 등 뒤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업의 인연들이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로 지었거나 생각으로 지었거나 몸으로 지은 여러분들의 그 업이 선업이 돼서 행복이 따라다닐 수도 있고 악업이 돼서 불행으로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과연 나는 살아오면서 내 삶의 흔적에 내 등 뒤에 행복이 따라다녔나 불행이 따라다녔나 나의 등 뒤에는 선업이 있나 악업이 더 많은가 스스로를 항상 냉철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철저히 인과법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문제는 이번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받는 사람도 있지만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대부분이 이번 생에 지은 거는 다음 생에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한 생을 많이 뛰어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스님 그러면 이번 생에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수행을 하는 거는 다음 생에 무조건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다음 생에 받는 건 아니에요. 과거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줘서 이번 생에 나한테 악업, 나쁜 업보가 많아도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닦아야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생에 내가 받아야 할 복이 10이라면 이번 생에 내가 받아야 할 복이 10이라면 수행하고 닦고 수행하면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이번 생에 내가 받아야 할 복 10을 2배로 3배로 늘릴 수가 있어요. 이번 생에 내가 복 짓는 게 꼭 다음 생에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생에 지은 가장 큰 영향력은 다음 생에 많이 받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받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더 많이 받는 게 있지만 결론은 반드시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받건 다다음 생에 받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언제라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고 술술 풀리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아유 내가 그래도 전생에 복을 좀 많이 지었나 보구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자꾸 힘들고 괴롭고 막힘이 있으면 아 내가 전생에 되게 박복하게 살았나 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잘 풀어나가려면 결국 그 내가 지은 업을 푸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는 누가 지니고 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번 생에 수행하고 정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알겠죠?